오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은 오직 누가만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중에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르다라는 한 자매와 그리고 또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 너무 달라요. 이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좀 정적이고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좀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내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활동적인 분들 많잖아요. 활동적인 분들이 일을 잘하면 아주 좋은데 활동적이다 보니까 일을 잘 못하면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키워도 애가 막 활동적이고 막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애들 코피 터트리고 저기 가서 이거 깨고 뭐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터트릴 일이 없어요. 사고를. 여러분들 오늘 그 두 가지 마리아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냥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하고 깨닫는데 애를 더 많이 썼던 그런 자매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소문이 많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오늘 잘 알다시피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런 형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도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어요. 나사로를 살릴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불러내시는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그 귀한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씻기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에 있었어요. 여제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도 또 드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 자매들의 신앙을 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소문이 많이 돌던 때에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뭐냐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나사로가 살았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득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정말 반나절 거리밖에 안 되는 가까운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런 거리에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지도자들은 수세에 몰렸어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오랜 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는 비리에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존경을 받아온 그 자기의 자리들을 내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와서 그 자리를 내어놓으라고 하면 내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시면 그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움직였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뜻대로 살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여기 우리 마리아하고 마리다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막 퍼지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러한 잘못된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몰아갔어요. 그렇지만 또 한쪽은 이렇게 많은 증거들, 죽은 자까지 살리고 예수님은 거침이 없어요. 그냥 길이 없는 거 길을 내시는 분이었다고요. 길이 없는 홍해를 가르듯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풍랑이 있으면 풍랑이 잔잔하고 해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병들어서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 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보게 해주시고, 앉아서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걷게 해주시고, 죽음이 있는 죽음에서 생명을 주셔서 생명으로 다시 기쁨을 주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급기야는 내가 죽어서 너희의 죄를 대신할 것이다라고 그 예언까지 하시면서,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가는 곳이 길이에요. 어떠한 슬픔도,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죽음도, 사망도, 그리고 어떠한 병도 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순종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르다는 그것을 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주의 제자들이, 우리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베다니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누가 영접했어요?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를 욕하는 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죠?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영접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오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여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영접한 거예요. 결정을 하고 마르다는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얼마나 그 마르다의 결정에 있어서 큰 결정이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믿음이 좋고요,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는 자였어요. 그런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되어지니까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밥하고 뭐 준비하고 이런 거 막 하지 않으셨겠죠. 손님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님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르다는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 온 것보다 더 아마 분주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내가 만든 이 음식을 맛있어 하실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궁금해요. 이게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이걸 먹으면 맛있다고 할까? 그럴 때 맛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죽어 그냥. 아주 기분이 좋아. 막 좋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근데 땀 흘리면서 더운데 부엌에서 일을 해서 냈는데 맛이 별로라고 하는 표정이 나오면 어때요? 에? 속상하죠, 그렇죠? 속상해요.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게 뭐야? 헛일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혼초에 왜 이렇게 부엌에 들어가면 신부가 뭐 엄마 밥만 먹다가 결혼했으니 1시간이 돼도 밥이 안 나와. 2시간이 돼서 밥이 나왔는데 먹으니까 밥은 돌이고 국은 짜가지고 못 먹겠고. 근데 어때요? 사랑하기 때문에 맛있어. 사실대로 말하면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 아파 2시간 동안 가서 준비했는데 밥 한 끼 준비하는 거. 마르다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기 가족이야 입맛도 잘 알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먹지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겠어요.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제자만 있었나요? 그 이외에도 많았어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다 들어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어땠어요? 마음이 더 분주했겠죠. 그런데 보면 제가 보면 성경상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세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 준비하느니 바빴겠죠.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도왔겠죠, 그렇죠? 많은 제자들도 와서 도왔겠죠. 그러니 양도 많았을 거예요. 매일 3명이 먹던 것에서. 그러니 재료도 부족할 수도 있고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 잘 섬길까? 이럴 수 있어요. 오늘 마르다가 그러한 심정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셋밖에 안 되는 형제 중에 호스트인데 자기는 주인인데 마리아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일을 돕질 않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끊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끊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제가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동생은 저를 도와야 되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시작하실 텐데 빨리 예수님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동생도 좀 와서 돕게 하십시오. 지금 일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보고 동생 좀 와서 도우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의가 있잖아요. 예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가가지고 마리아 너 빨리 나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안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가서 도와야지 좀 이따가 얘기하자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마르다가 아마 무안했을 거예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록은 없어요. 기분이 나쁘고 뭐 화가 나고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은 예수님의 기분을 좋게 해주시는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하신 것을 그리고 손님이잖아요. 영접했으니
최대한으로 환대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집으로 초대하고 예수님 제가 오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좋은 말씀 주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1절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랬어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섬기는 것보다 근심과 염려가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중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과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근심과 염려가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리아는 두 번째 줄부터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르다는 빼앗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해서 헌신과 막 이런 걸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었어요. 그는 문모가 뛰어난 사람이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왕으로서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백성들로 인해서 그렇게 높임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분주했어요. 근데 그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기름 부음 받았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선택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 세례 받은 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발라요. 구약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예표였어요. 성령을 받은 것. 그래서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 사울 왕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고 그리고 그 블레셋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취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전리품을 다 취하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취했어요. 그런데 왜 취했냐 하면 사무엘이 와서 왜 그랬습니까? 이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 가셔서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내가 백성의 말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백성의 말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랬겠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예전엔 전쟁을 이기면 그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진 곡식, 보물, 뭐 돈, 금은 뭐 이런 것들, 뭐 가축, 거기다 사람들은 또 종을 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싹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부하들을 어땠겠어요? 그의 백성들은 저 좋은 걸 우리를 주면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냐 그랬는데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말을 더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여러분들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지 않잖아요. 왜? 이거 있으면 내가 조금 더 풍요롭고 그리고 그걸로 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전리품 중에 우양들을 왜 남겨뒀냐? 실하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않아요? 이랬어요.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없애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는 먼저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어느 하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가서 생선 아주 좋은 걸로 하나 사오라고 보냈어요. 시장에 생선 가게를 가니까 야채 가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아이는 가서 정말 싱싱하고 크고 좋은 것을 깍꾹 깎아가지고 사가지고 왔어요. 그 주인이 넌 너무 잘 사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너도 한 잔 먹어라 그러고 탁 잘라서 줬어요. 근데 그 옆집에서는 또 주인이 보내라. 생선을 사오라고 시켰어요. 근데 이 하인은 시장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야채가 좋은 야채가 싸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 싸게 나온 음식들이 있는데 이거 사가면 훨씬 더 이득이겠다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갔어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자기는. 왜? 이렇게 싸게 나올 때가 없거든. 그때 안 사면 반값 세일인데 이득이야. 그러니까 막 사가져온 거예요. 좋아가지고 자기는 주인님 이거 이렇게 싸게 제가 이걸 사왔어요. 생선은 다음에 드시죠. 그러니까 주인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내 귀한 친구가 오랜만에 오기로 해서 그 친구가 생선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내가 그걸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걸 안 사가지고 오면 어떡하냐고. 이제 시장도 문을 닫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변절한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를 막 지내도 정말 성대하게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인을 부리는데 지 멋대로 주인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면 이제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살다가 나는 하인이 돼버렸네. 기분 나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만약 그게 기분 나쁘다면 왜 원정 출산합니까? 미국에 가서 원정 출산 왜 하냐고요?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 법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종이 되기 위한 거예요. 더 좋은 나라의 국민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왜 요즘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더 좋은 나라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국적을 따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동영상들 이렇게 올리는 인플루언서들 보면 국제 결혼을 해서, 예전에 자기네 나라 여권을 가지고 다닐 때는 공항 검색대에서 대접을 잘 못 받았는데 그냥 이것저것 꼬치꼬치 묻고 굉장히 까다롭게 했는데, 국제 결혼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탁 내미니까 그냥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오 코리아 그리고서 착 시킨다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미국에 들어갈 때만 해도요, 불법 체류자 우리는 너무 많았어요. 저도 들어가다가 기재를 한 일주일이라고 써야 되는데 2달을 모르고 써놨더니, 대충 그 정도 했더니 끌려 들어갔잖아. 있는 돈 다 내놓으래. 돈이 있어요. 체류. 네가 2달 동안 체류할 돈이 있어?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쪽으로 끌려 들어가니까 거기는 경찰이더라고. 여기 권총도 차고 있어. 이렇게 딱 이거 있잖아. 가죽 이거 투캅스처럼. 그래서 제가 신용카드 다 보여주고 증명할 거, 그땐 제가 이제 무역회사 다니던 때라 그때 다행히 무역회사니까 이제 영어로 된 그 직함도 있고 회사 이름도 있고,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공장도 있었어요. 베트남에 축구가 공장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걸 다 보더니 도장을 꽝 찍어주더라고.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하니까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가 세계에서 5째 안에 들 정도로, 가장 많은 나라에 프리패스할 수 있을 정도로 여권 파워가 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벌써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150만 명이라는데 지금은 아마 한 200만 명이, 300만 명 이렇게 막 불법 체류하신 분들까지 치면 모르겠어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 버스 타면은 꼭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가래빈가 이쪽인가 저기 뭐 시장이 있는데 일 들어가. 그럼 밤에는 다 외국인들만 있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살기 좋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 싶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기를 원하고 미국의 국적을 또 우리는 갖기를 원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듣고 살고 그 법에 따라 살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알아야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알아야죠. 예. 그 시험을 다 봅니다. 또 떨어졌어요. 소양의 대한민국 백성이 되려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요. 국가도 알아야 돼, 불 줄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나라의 그 시민권을, 국적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그분이 가는 곳에 길이 생기는 진리의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나가서 사고만 치지 말고 들어야 사고를 안 칠 거 아니에요. 요즘에 법이 바뀌어서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해요. 경찰도 헷갈린대. 경찰도 헷갈린대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서 잘 지키면 그 나라에 준법하면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청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다 듣기는 들었지만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안 죽어야 된다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요, 그 장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자기의 옥합을 깨니 1년치 연봉의 지금으로 되는 그 옥합을,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에 바르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될 걸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그가 내 장례를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들었으니까 알았죠. 장례를 어떻게. 주님은 그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는 얘기한 게 없어요. 그냥 울면서 발랐어요. 왜 울면서? 은혜도 크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할 고난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가룟 유다는 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 30냥을 주고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오해를 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 여러분들 정말 끔찍한 믿음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듣는 것이 먼저예요.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죠. 섬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건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을 마르다가 영접하지 않았으면 마리아가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이 몸을 이 자리에 갖다 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온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에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순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의 말씀 앞에 서는 자, 은혜 앞에 서리라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데 성경 읽기와 암송과 그리고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 이 예배 안에 앉아있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앉아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근심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도 예수님 말씀에 청종하기보다는 세상 말에 더 청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성경 읽기 열심 내시고 암송에도 열심을 내시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면 여러분들 서로 대화도 하시고 또 저에게도 물어보시고 또 성경을 더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이 내가 백성의 말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내 생각과 그리고 세상의 생각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줄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두려운 말씀이고요,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고요, 가장 우리를 사랑한 말씀이고요,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이 생에서 영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여러분 삶의 성결을 위해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뜻을 알고 움직이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믿음이 없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구원이 없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행동을 하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크리스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기왕 이 자리에 나왔으면, 기왕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말씀을 배워서 그 뜻대로 살아나가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